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이죠. 이 11장의 전반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몸에서는 썩는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완전한 죽음이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45절과 46절을 보면 여러분 그런데 충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고발합니다. 우리는 보면 믿겠다고 하죠. 그러나 본다고 믿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못 믿는단 말입니까? 예, 못 믿어요. 아니요, 안 믿습니다. 대단한 일이구나 하고 자신의 삶과는 상관없는 생각을 하며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보면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저희 집이 좀 잘 살았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장난감도 많았어요. 그러나 정작 제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 순간은 여러분 시간이 한참 지나서였습니다. 어려워진 가정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깨달았을 때, 사실 청소년 시절에 철없는 것이죠. 주변에 친구들 집을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참 어려웠어요. 왜 이거밖에 없을까? 그런데 그게 그 작은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어머니의 그 사랑과 고생을 알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어떤 것으로도 느끼지 못했던 감사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피어올랐습니다. 물질과 평안한 환경이라는 것에 결코 담을 수 없는 사랑이었죠.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은 질환의 가족력이 있습니다. 뇌와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어요. 아버지는 뇌혈관이 막히셨고 그 다음엔 터지셨습니다. 형은 급성 심근경색이 왔고 10년 뒤에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제 마음엔 다음번엔 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목회도 하고 싶지 않았고 도망치고 싶었나 봐요. 지금은 주님께 맡기니까 염려를 넘어섰지만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항상 다음번엔 저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어머니가 편찮으실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참 어리석죠. 어떻게 그걸 확신했을까요? 지난 목요일 항암 가운데 있는 어머니를 뵙고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내야, 네가 아니라 나여서 다행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잘 되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느 날 숨 쉬는 것조차 주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고 어려움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때, 그 고난이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희생이고 아픔이었음이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환경과 고난을 넘어서게 되죠. 내 몸의 작은 상처도 이렇게 아픈데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도 전적으로 나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목회 잘하고 교회 평탄하고 부흥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칭찬이 들릴 땐 오히려 감사는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어요. 교회를 한번 키워볼까?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무리 마음을 나눠도 마음이 나눠지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외면했던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저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한없이 제 자신의 초라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침묵을 가장 깊게 경험하신 분은 다름 아닌 십자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주님을 거절하고 유대인들은 또 다른 기적을 구하며 이번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조롱합니다. 오늘도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결되어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나온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표적을 구하죠. 그래서 여전히 목마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신비와 역설이 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7절 48절 말씀을 보면 공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11장 47절 48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이 드러나니까 믿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와 세상의 역사를 보면 사람은 자기 유익과 관련된 일이 일어나면 말할 수 없이 잔인해집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사라진다면 그래서 이들은 수없이 주님을 거절하고 못 박았습니다.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인생의 역설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한 이유가 나옵니다. 48절에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48절 후반부로 보면 제사장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키려나 보다 오해하고 군대를 보내서 자신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그럴듯하죠. 민족을 위한 것이고 성전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오늘 11장까지 살펴보면 여러분 그곳엔 주님의 대표적인 7가지 표적 사건이 나옵니다. 이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증명하는 사인이에요. 저는 99%라고 생각해요. 그냥 막연하게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99%가. 나머지 1%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무서움이죠. 내 생각은 여러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상황을 정리하죠.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유대 민족 전체가 공동체가 다치지 않도록 한 사람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의 논리는 다르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향해 밤새도록 산길을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과 세상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1절에서 5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순교하고 나니까 더 영향력이 커졌어요. 예수님을 그냥 죽이면 순교가 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를 것이라 걱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합니다. 십자가 죽음이죠. 왜냐하면 율법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완벽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려고 길을 쓰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땐 완벽한 계획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날이라고 해서 양이라든지 제물을 잡아 그 위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피를 흘려 제물을 바침으로써 용서받았어요. 그때는 대제사장이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그곳에 뿌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바로 그렇게 온 민족을 구원하는 제물로서 예수님을 바치겠다고 말한 것이 돼버렸어요.
가야바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로마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죽이고 민족을 살려야 된다는 정치적인 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여주죠. 이 일을 대제사장 가야바가 민족을 살리기 위한 제물로서, 구원의 제물로서 예수님을 바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주님은 그저 나무에 달려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길, 죄사함의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수의 삶과 죽음과 이 십자가의 고난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새로운 언약의 제사로 받으셨다. 이것이 요한의 해석이고, 여러분, 사람의 꼼수와 괴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가야바의 악한 의도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승리의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게 되면 그때부터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 되어져 가는 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권자가, 통치자가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가 생각할 때 부담과 초라함과 손해가 우리가 가진 어떤 계획과 능력보다 높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살다 보면 성도들의 눈에도 사람들에게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만 바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지혜에 달려 있음은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때때로는 인간의 불의와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삶의 아픔과 역사적 고난까지 바라보면 아픔과 상처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부활의 능력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진리와 의를 다시 세우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회복의 길이 있다. 여러분, 넘어져야 될 땐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끊어내야 될 걸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도 자신의 약함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 것인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이 부담스럽고 손해보고 능력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온 땅과 만물과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실체는요,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드러납니다. 이젠 끝이야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싸움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끝이야,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과정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서 얼마나 자주 발견합니까?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길이 바른 길이 되고 나를 살려내고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살아가게 하는 것을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절망적인 현실이 다가온다 해도,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러나 쉽게 이것이 끝이야, 결과라고 말하지 않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장이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은 아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과 죽음은 누가 봐도 피할 수 없는 결과죠. 끝이에요. 실패입니다. 절망입니다. 완전한 패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조차 결과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증명하신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낙심의 옷, 고통의 옷, 절망의 옷, 세상의 노예의 옷이, 죄인의 옷이 우리의 최종 옷이 아님을,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님을, 우리 인생의 결과가 아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은혜의 과정임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실망치 않게 되고 반드시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단이요, 득세하고 나의 마음은 요동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약속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오늘의 눈도, 오늘의 삶도, 오늘의 선택도, 오늘의 평안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한 사람 죽여서 다 살리자 세상에 놀립니다. 이걸 여러분 적용하면 혼자 몸부림쳐봤자 소용없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죠.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힘이에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한 사람에게 여전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가장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론 믿음의 삶이 지금 내 문제가 큰데, 이럴 때가 아닌데 너무 무겁거나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면서도 온 세계를 상징하는 로마를 뒤집어 엎은 것은 기독교의 교세와 사람의 숫자와 그들이 정치인들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이나 재정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경제적인 영향력으로 힘을 과시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인 때문에 이방인들이 막 개종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평화를 보고서
세상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게 도대체 뭔데? 죽음으로 위협해도 놓지를 않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삶이 무엇이길래 세상에 가진 권력과 물질로 흔들어도 저들을 흔들 수가 없지? 성도는 만사형통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걸어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보잘것없는 다윗이 최고의 능력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꿈을 꿉니다. 저는 오늘도 부족하고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의 한 걸음을 통해서 한 사람과 이 시대와 사회를 변화시킬 기대를 하고 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반드시 역사하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세상, 금수저가 아니어도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누구나 평화를 누리고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세상, 한 사람이 천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고 꿈꾸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린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진짜 사랑을, 구원의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성경의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왕처럼 섬기고 순종하고 사는구나. 신세계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저들은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구나. 세상이 허상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구나. 어떤 환경과 상황도 저들을 흔들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 저와 여러분의 찬양,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이 믿음으로 사순절 기간 한 발자국씩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을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지역도 바꾸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그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찾아가는 사랑과 관심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그곳에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꿈꾸게 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렵지만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딛게 되죠. 걸어본 사람, 섬겨본 사람, 주를 바라본 사람들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압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교회의 여러 상황을 보면 투게더 기흥 지역 선교도, 거기에 더해 창조 세계 보존을 위해서 우리 삶의 작은 실천을 하자라는 이야기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나가라, 도전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당장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듯이 일회용품을 줄이는 캠페인에도 나서고 사서 고생하듯이 불편한 가운데 주님의 뜻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의 이 출발이 어떻게 열매 맺게 되는지 우리 모두 동일한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건강한 한 교회와 한 사람의 성도를 기다리고 계셔요. 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신앙의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짐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되면 주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삶의 여정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순절 캠페인과 지역을 섬기는 투게더 기흥을 지금 당장 나와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해 한 걸음 내딛는 모든 섬김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도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웃과 창조 세계를 향한 나의 작은 발걸음, 미얀마를 위한 1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믿음임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